네,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저에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있기까지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만들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혼자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 재밌는 것들로 채우는 시간도 또 필요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내는 시간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해군을 나왔는데요. 그 해군에는 UDT랑 SSU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SSU는 해난 구조를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이 특수 잠수 부대이고, 그 UDT는 인질 구출, 대테러, 폭발물 처리, 특수 정찰, 경호 등이 주요 임무인 그런 특수 부대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참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또 특수부대에 대한 그 관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수부대 훈련들을 보면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UDT 훈련을 보니까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한밤에 3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 견디기도 하고 2마일 3km가 넘는 그 바다를 1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고 4km를 15분 내에 달려서 들어오고 점심을 먹기 전에 턱걸이를 26개를 해야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침 우리가 성경학교 때 말씀 암송해야지 밥을 먹는 것처럼 그 턱걸이를 못하면 철봉 위에서 그 식판을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또 비상 낙하나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훈련들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훈련 과정이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과정, 즉 군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대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군대 입대하고 이제 훈련 받았던 생각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대한 우리 지금도 열심히 훈련받고 있을 이 군대 간 청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드리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징병제죠. 징병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갖고 군대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 징병제 국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이 징병제를 하는 국가를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도 있고 곳곳에 보면 라오스나 베트남, 앙골라, 콜롬비아, 핀란드,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등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 징병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징병제 국가들은 실제적으로 전쟁의 위험 가능성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주로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사진을 보면 모병제가 있는데요. 모병제는 이제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곳이죠. 그리고 모병제랑 징병제가 혼용되는 곳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전 세계 중에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두색 형광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요. 한 4군데 정도 이제 존재하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이 코스타리카랑 파나마 그리고 그린란드, 저기 큰 땅이 그린란드죠. 여기가 이제 덴마크의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국방이랑 외교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덴마크에 있는데 여기가 그린란드고 또 그 밑에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군데 안 돼요. 우리나라 전 세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4군데 정도, 3군데, 4군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군대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침략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침략하며 땅과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사실 그런 침략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도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에 의해서도 많이 침략을 당했고 또 일본에 의해서도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지형적인 이유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은 여러 고통 속에 놓여집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피해들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감히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서 외세로부터의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고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외세 침략으로부터 이런 고통과 아픔이 되풀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가져야 되지만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또 다른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누군가를 죽이면서 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 방어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허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군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어떤 압제 가운데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귀한 청년들, 오빠, 또 형, 동생들이 철조망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바다를 지키고 있고 하늘을 지키고 있고 많은 군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아무런 생각 없이도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지난번에 언급했던 이 세번 스즈키라는 아이의 연설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를 만드는 돈으로 고아들과 굶주린 자들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인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따뜻해지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에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나 사람들은 이런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잘 살고 싶은 것이고 모두가 그 아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쪽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전에 그 본질을 이해하는 자세가 이 성숙한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배움과 배경과 사상과 가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평화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 세상을 더욱 이해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부의 평화로부터 오는 내면의 평안이 아니라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과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참된 자유와 진리가 전해진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팍스의 평안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은 우리 마음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 찬송가의 고백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평화, 평강을 누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 마음에 소유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로부터 이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죠. 첫 번째는 언제 태어납니까?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태어남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이게 바로 중생이고 다시 태어남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8개월쯤, 9개월쯤 기억나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까? 태어나지 않는 존재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살아가지 않는 존재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뱃속에서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10개월 동안 살았죠. 양수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탯줄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증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탯줄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양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이 세상의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태어남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내가 가진 은은 물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다시 태어난 자이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자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태어남, 새롭게 된 피조물의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식, 아이의 탯줄을 자르듯 이전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잠깐의 만족은 있죠. 그런데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외부로부터 팍스의 평화,
그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이 평화를 찾으려는 습성이 있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쓰여졌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또 열심히 있었고 교회에 잘 다녔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참 성경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육체의 방탕을 향해 살아갔고 교만함이 가득했고 이기적인 마음들, 그래서 여러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육체를 따라 생활했던 옛습관, 옛사람, 옛자아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가득한 분열과 간음과 교만과 판단,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제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 이것을 뒤로 해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이것을 탯줄을 자르듯 과감하게 자를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분열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고, 음행이 아니라 거룩이고, 교만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옛 습성과 옛 자아들이 자꾸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던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또 이전의 삶과 혼합되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것을 행할 때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지, 내 주변에 참된 평안이 있는지, 단순히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나와 관계된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영원한 평안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그것이 조금씩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잘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평강은 내 안에 이 옛 습성, 이 패턴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옛 것들로부터 평안을 찾는다면 그 안에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8절이죠. 18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함께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19절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9절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의 직분이 나오는데 다른 여러 성경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 화해시키는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번역들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reconciliation, 이 화해, 조화 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이 하나님 자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화목의 역할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은 뭐냐면 바로 또 이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안 자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누린 자만이 사실 진정한 평안, 화목을 또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은 다 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한 주 한 영화 뭐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좀 영화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또 그 안에서도 좀 메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영화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가 결국에 이제 이 부부가 등장하는데, 부부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몸이 작아지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작아지는 수술을 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따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머리도 밀고 뭐 눈썹도 밀고 뭐 주사도 맞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것을 결심하고 다운사이징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고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이 회복실에서 다시 아내랑 남편이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아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내가 뭐 이렇게 이해해 줄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눈썹을 밀면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작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 이 남편 혼자만 작아졌고 그 작아진 그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집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남자가 쓸쓸히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 들어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막 되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전의 삶은 아닌가. 물론 그것으로 주는 만족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안은 이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혹시 20절 말씀도 제가 부탁을 못했는데 20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데 하나님과 화목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는 바로 서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제가 죄를 짓거나 이러면 그게 참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지 여러분들 다 지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하는 모든 선한 모습도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평안,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지는데, 이 평안을 주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사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생각도 참 많이 다르고, 좀 배경도 많이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실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투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친구들 간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그 친구는 상대방의 그 친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주장해야 되는 게 자신인데,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친구를 배려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절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2명이, 3명이, 4명이 만났을 때 분명히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오히려 자기 희생으로 그 안에는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어지는 방식은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것이죠.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맞나요? 할 말 하나? 이거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불구하고 다른 편에 설 때도 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희생의 삶을 개개인의 삶에서 살아가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을 때 말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나 가족이나 뭐 이렇게 몇 군데만 해도 여러분들만 그런 삶을 다 살아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여기 모이신 방송을 듣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평강과 샬롬과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